오늘은 사도행전 16-13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아무래도 다 오늘 못할 것 같고요. 이번 주부터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나눠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실체인 교회가 드러나고 이제 그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분열이 있는 로마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접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보시고 한번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메시지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이제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할지를 생각하시면은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성령님의 음성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게 쓰다가 잘못됐구나. 교회의 모습과 질서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 자, 다시 한 번 더 서론을 이야기하면 지금은 언약의 성취인 교회와 그 모습과 질서예요.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부르심을 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부르심, 제가 화면이 두 개 있는데 한쪽 거만 있어서 부르셨다는 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지 내가 믿어서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는 그런 것들, 왜 그렇게 했었냐? 하나님의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열심으로 그렇게 했던 그 모습 속에 돌아와서 발견했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악한 나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원수된 나를 부르셨구나. 언제? 창세전에 택하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래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건 우리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있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로마 교회도 너희들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열쇠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더라는 내 경험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방법을 썼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은혜를 똑같이 그 방법으로 입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다름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내 뱃속에 나왔는데 얘는 얘 모습이고 쟤는 제 모습이 어찌 다른지 몰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효은이하고 주영이 형제를 봐도 정말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과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효은이는 주영이가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럼 주영이는 우리 형아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 들어올 수 있었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가 발생됐는데 바로 새 언약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이 탄생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역사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했던 그 언약이 성취된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기억하면 부르심과 그 언약과 그 방법과 그 역사와 그 열매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를 하시자마자 언약을 세우신 거거든요.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방식을 말해줬고요. 방법을 말해줬고요. 그리고 역사를 말해줬고요.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총체적인 결과가 교회의 탄생이고, 교회의 탄생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이런 모습과 질서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을 어떻게 시작하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결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부터 11장을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이렇게 보시면 되게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해 안 되시면 보시고요. 또 모르시겠으면 다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12장부터를 읽어가세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 속에 선포하면서 같이 그 모습을 알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은 어떻게 보면 서론과 같은 거예요. 교회의 모습의 집약체를 서론으로 딱 한 거예요. 우리 머릿말이나 서론하면 그 서론에서 나 이런 얘기를 해갈 거야 라고 딱 두잖아요. 그것처럼 12장 1절에서 3절은 그것을 딱 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세 번째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각 사람에게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언약 성취인 교회의 모습을 이 세 가지로 크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딱 1절 읽으면 영적 예배니라 딱 여기 꽂히고요. 2절 읽잖아요. 그러면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딱 꽂히고요. 솔직히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3절 읽으면 지혜롭게 생각하라 딱 여기 꽂혀요. 근데 여기에 교회의 원리를 숨겨둔 거예요. 원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분석하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받아들여야 될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제가 봐도 여기는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또 생각하면 우리 몸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여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단어들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형제들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전체 형제들이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 가족과 같은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럼 이런 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 바로 성부의 의신 성자로 인하여 탄생된 교회들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형제들이란 단어에는 교회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을 때 형제들이 하면은 그냥 예원아, 성견아 이렇게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잊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잊고 태어난 예원아, 하나님의 성견자로서 이름도 그렇게 해준 성견아, 쉽게 말하면 그
귀에 붙은 게 붙어서 우리 속에 머릿속에서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필요하고 소유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그걸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떨지라도 너희 이방인에서 다 전 멸망받은 걸지라도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것을 소유한 자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형제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소유한 자야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이 권하노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 권한다 이렇게 준다는 의미로 갔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비하심을 소유한 교회가 마땅히 행할 바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바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걸 좀 이따 설명할게요. 어쨌든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형제들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다시 할게요. 성부의 의신 성자로 인하여 탄생된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필요하고 또 소유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소유한 우리는 할 일이 있어. 그게 뭐야? 영적 예배야.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드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교회에게 첫 번째로 명령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교회한테 할 일을 가서 전도해라라고 안 하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참된 어떤 존재인지 알면은 너희들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바로 너희 몸이에요.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몸을 통하여라는 것은 우리 전인적인 우리 전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 위에서 말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쳐서 옛 자아를 쳐서 쳐서 굴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했던 자비하심을 주고 모든 것을 소유하게 준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영적 예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와서 하는 예배 잘 들어야지 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이 나타나야지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찬양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눈물도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역사심으로 반응으로 인한 눈물,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가 막 흔들면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것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법이 사운드에 멈출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해서 일어나셔야 되고요. 예,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싶으면 우리 안에서 외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외침이 나와야 되고요. 때로는 잠잠하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아무리 막 하고 싶어도 잠잠함을 해야 되는 바로 우리 몸이 주님의 온전한 어떻게 보면 인도함을 받고 순종되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라고 막 행동해버리는 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예요. 원래는 이거 하나 하고 수요일에 가윈과 아벨의 예배를 붙여서 설교할까 그랬었거든요.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하면은 어쨌든 요건 넘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드리는 생명의 영적 예배를 우리 삶 가운데서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이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 예배는 여기서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갔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삶을 사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영적 예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잠깐만 한다면은,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했고요, 창조 섭리부터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거고요, 가인은 땅에 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인의 사건은 아담이 타락하고 인류가 시작되는 바로 첫 번째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가 하나님 영적 예배인지 벌써 거기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배, 아닌 예배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청년들이 못 살아나고 왜 영혼들이 못 살아날까요? 주님이 안 계시는 예배라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을 뭐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이방인 성도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니까 엉망진창이 되니까 결국에 하는 말이 뭐예요? 부르심 받은 너희들아 복음을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굴복당해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파요. 진짜 찢어지게 아프고 정말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면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속에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부르신 백성과 영적 예배. 여러분, 예배는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찬송 부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감사함과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 전인적인 그것을 드리는 것을 내가 죄를 통해서 볼 거야.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봐야 돼요. 창세 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오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심이 철저하게 인정되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제한시키지 마시고요, 주님을 누리시길 원해요. 성경을 보시면서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서 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 거야 라고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몸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의 몸은 성령의 법과 세상의 법이 같이 존재해요. 그럼 생명의 법이 승리하려면 자기 부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승질나는 거 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인간은 죄로 인하여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을 이룰 수 없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을 이룰 수 없는데 내가 뭔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자꾸 우기고 성질내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내가 아직 죄로 인해서 사망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다음으로 오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뭐예요? 우리 예성이가 벌레만 보면 아빠 여기 이상한 거 있어. 내가 봤을 땐 지가 띡 밟으면 틱 하고 터져 죽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못 죽이고 아빠 불러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거래요. 우리는 안 되면 내가 안 되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애들은 무조건 엄마 찾잖아요. 무조건 엄마 아니면 아빠. 그것은 원리예요. 근데 어떤 걸 하나님의 그냥 절대성 나 못하니까가 아니라 뭐냐? 구원하심과 작정하신 하나님의 큰 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뭐예요? 그분은 반드시 일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를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안 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내가 부인돼야지 인정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내가 못 참았네, 참았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안 돼요. 아니 진짜예요. 내가 참았네, 내가 뭐 좀 더 참았네, 내가 옛날 같았으면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란 건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에 위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창조 의도를 누리는 게 여러분 자기 부인입니다. 네, 자기 부인은 계속 참는 거 아닙니다. 참는 거는 그냥 주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우리 속에서 마땅히 나와야 될 성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드러낼 수 없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자기 부인이에요. 왜? 해야 되는 거니까. 좀 그런가요, 말이? 자,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 이런 삶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 영광이 날마다 발견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예. 참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 정말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도 지혜롭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꼭 여쭙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하는데 3천만 원이 들었거든요. 3천만 원이 들었는데 이건 도대체 뭐지? 라는 되게 회의감을 느낀 게 있어요. 차라리 그 돈을 줘서 그 돈을 그분들이 안 오시고 정말 필요한 교회 세웠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셔서 섬기신다고 3천만 원을 쓰시고 가시더라고요. 선물비로 1,000만 원을 쓰시고. 근데 별로 영향력이 없고 다 잊어먹어가지고 없었어요. 솔직히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 돈이. 왜냐하면 그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 더 어떻게 보면 섬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생각한다고 무턱대고 섬기면 안 돼요. 주님한테 여쭤보고 이게 바른 섬김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영적 예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할 때 주님한테 제발 여쭤보세요. 여쭤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맞아요? 맞아요? 계속. 그래서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은 뭐 매번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거, 그게 우리의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거 한다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서 주님 발견 못하면은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 그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핍박했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정말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나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나? 돌이켜보셔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요, 분별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류가 시작되고 흘러가는 시간 속의 모든 인간적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 발전된 문화 속에 살면 우리는 발전된 문화에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괜찮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그거에 적응되어서 살고 그 문화 속에 속하여 사는 거지, 이 세대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역행하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미개한 문을 보면 어우, 저것들은 어떻게, 저 하나님 보시면 저것들은 미개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왜냐하면 사람 막 좀 이렇게 사람들을 막대하는 문화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 그런데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이 세대 속에 살아가 있는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게 머릿속에 있고 그 문화대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세대가 추구하는 바는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안 해야지 하면요, 여러분 절대 그거 못 내려놔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기쁘고 나쁜 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계속 생각을 왜 곱씹으세요? 그냥 딴 걸 하세요. 텔레비를 가서 그냥 멍하게 보시든지 딴 거 하세요.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제가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여러분들 이거 잊어먹으세요 하면 여러분들 평생 못 잊어먹어요. 왜? 우리 속에 인식된 거는 기억되고, 말을 꺼내면요 자꾸 우리 뇌는 꺼내서 그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안 해야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성숙한 마음을 우리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숙해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달라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기대하자고 자꾸 얘기하는 게,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 집회, 이 집회가 내년에 오신 분들에게 또 다른 우리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복음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은 하나님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내년 집회를 주님 앞에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직 이것만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거든요. 성도의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완벽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믿음의 선진들 속에서 변화될 때 이들이 언약을 가지고 있고 막 왔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는 언제냐면은 그 언약을 말씀하신 그 본 당사자에게 진짜 이것이 내 겁니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동의가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게 아브라함 사건에서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 뭐예요? 아들을 바치는 그 사건. 확정해 주시고 확정을 받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예. 네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변화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고 기뻐하신 뜻이 뭐고 온전한 게 뭔지 성령님을 통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옛날에 하던 삶들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게 철저하게 오므로 주님 쪽을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맞다 카더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맞다 카더라가 아니라 이거구나라고 해서 확실하게 가는 거지 누가 얘기해 줘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근원이 내 안에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직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됨을 경험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의 빛을 보여주신 게 여름 집회였어요. 그럼 여름 집회 때 여러분들 모습을 돌이켜보세요. 남들 모습 돌이켜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습을 돌이켜보세요.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의 나갈 바를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분별은 이게 원래 저게 옳다라는 것은 분석에 가깝고요. 분별은요, 하나님이 말하는 분별은 참되신 일을 해 나가는 그것을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분석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별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가 임한 곳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게 분별이에요. 그래서 나는 분별력 있어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옆에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봐야 돼요. 교회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봐야 돼요. 부담스러워. 그러면 여러분들 분별하신 게 아니라 분석하신 것이고요. 분석하신 것 같고 정죄하신 거예요. 분별은 세상과 다른 분별입니다.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삶에 대해서 온 것들로 우리는 분석을 해요. 분별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 걸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복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력 있다, 분별한다 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가 깨닫고 성령에 순종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얻어 새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분별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이 어려워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굉장히 어려운 거기도 해요. 그러나 이 원리를 깨달으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이거구나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그 언약의 확증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확정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분별해서 세상과 다른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할 수 있는 뭐다?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부터 할게요. 세 번째는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거든요. 이 분량에 제가 이거를 뒤에 거를 짧게 할까 길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길게 할게요. 나중에 다음 주에서 길게 할게요. 아까 1절에서 2절 말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각자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 교회 안에서 교회 그 유기적인 공동체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3절이에요. 그리고 쭉 그 직분에 따라서 쭉 뭐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시키지라는 것이 저도 그랬고요.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제 자존감이 낮은 거, 제가 많이 배우지만 여러 가지들이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영향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했지? 그리고 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복음을 받고 왜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제한하고 있지?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풍성하게 드러나서 저 사람들이 맞는 얘기를 하고 저 사람들 모습 괜찮네가 아닌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르신 뜻을 합당하게 드리는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